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에 대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울의 힘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다 함께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다시 지지 않는 길. 예, 다시 한번요. 시작. 다시 지지 않는 길. 예, 다시 싸움에서 지지 않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세계 주요 이 작물, 농작물이 있어요. 뭐 쌀, 콩, 보리, 밀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앞으로는 그 식량 문제가 온다고 하네요. 이 식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유엔에서 식량 100개를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100종류, 뭐 쌀, 보리, 밀 뭐 이런 거 100종류를 조사했는데 무려 71개의 농작물이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고 그래요. 그 타격이 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꽃이 피는데 꽃에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누가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꿀벌이 갖다 줘요. 열매를 맺게 하는데 꽃가루와 꽃가루 암술과 그 숫꽃이 이렇게 꽃가루가 수정이 되어야지 열매가 맺혀져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꿀벌이 지금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꿀벌이 없어서 지금 71개 작물에 심대한 지금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열매를 맺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꿀벌이에요. 이것을 유럽에서는 일찌감치 간파를 하고 이 가축 중에서 3가지 종류의 이 가축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첫 번째 가축으로 소, 두 번째 가축으로 돼지, 세 번째 가축이 뭔지 아세요? 유럽은 닭이 아니라 꿀벌로 여긴답니다. 가축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죠. 곤충인데. 그만큼 이 곤충을 3위에 랭크시키면서 이 꿀벌 살리기에 온 힘을 지금 쏟고 있습니다. 아몬드 열매가 맺는데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이건 거의 100%라고 그래요. 아몬드 열매에 대한 꿀벌의 기여도 100%. 양파, 호박의 기여도는 90에서 100%. 사과, 망고의 기여도는 사과가 열매 맺으려면 80에서 100%. 또 수박의 기여도는 70에서 100%. 그 정도 이상이 바로 이 꿀벌의 영향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 꿀벌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이로 인해서 제때 먹어야 할 이 식품을 먹지 못해서 인간의 영양이 지금 결핍이 되고 있답니다. 그게 벌써 의료 쪽에서 보고가 되고 있어요. 의료 쪽에서 올라온 이야기가 지금 사망을 당한 사람들이 영양이 굉장히 부실하다는 겁니다. 제때 음식, 제때 과일을, 제때 농작물을 먹지를 못해서. 그렇다면 이 제때 음식을 먹지 못한 사람들의 계층을 살펴보니까 주로 저소득층들이 사망자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꿀벌이 뭘 하길래 이렇게 영향이 크냐 이거예요. 바로 꽃가루를 이렇게 묻혀주는 거예요. 암꽃, 숫꽃에 이 수정을 이루어서 달콤하고 맛나는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꽃은 있는데 꽃가루가 그대로 그냥 맹숭맹숭 있는 거예요.
꿀벌이 오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꿀벌이 죽어버렸던 거예요. 환경오염, 각종 꿀벌을 죽게 만든 진드기 같은 해충 때문이라고 그래요. 오늘요, 열매 맺지 못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꽃가루 없는 인생이 나와요. 지난주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 이야기 들었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괴, 이 괴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타남을 말해요. 그 괴를 가까이에서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괴를 가까이 섬겼던 이 사무엘은 계속 어떻게 해요? 부각이 되죠. 축구선수 누구처럼 계속 하는 곳마다 막 뉴스가 따라다녀요. 이 사무엘에게는 계속 포커스가 초점이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 하나님이 사무엘을 점점 알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괴를 가까이 함으로, 늘 가까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던 차에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사무엘상 4장 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데 왜 이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격을 당할까요? 하나님이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을 어려움 겪지 말아야죠. 눈물 나는 일이 없어야죠. 그러죠?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저 우상을 숭배하는 저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을 쳐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을 공격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싸우다가 4,000명이나 전사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전사 무엇을 말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죽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무슨 범죄가 있었는지. 사무엘상 3장 1절 시작.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희미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내가 들었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게 느낌으로만 남아있지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보배처럼 여기고 꽉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태도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누구를 불렀을 때 그 사람의 말을 들을만 하면 말을 계속 이어가잖아요. 근데 불렀는데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더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말씀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전쟁이 터지자 결국 4,000명이 전사하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된 거예요. 사무엘상 3장과 4장 사이는요, 바로 이어지지 않아요. 여기에 1년이라는 세월뿐만 아니라 2년이 지나고 3년이라 벌써 수년이 지나가는 이 한 장, 3장과 4장 사이는 수년의 세월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뜻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쯤 되면 이제 내 말을 듣겠지. 이렇게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참으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왜요? 왜 참으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또 오해합니다. 아유, 그것도 못 참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되, 수년째 참으시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참음이 그냥 영원을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냥 참고 기다리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듣지를 않아요. 마침내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가 시작되잖아요.
벌써 4천 명이 죽어요.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잘 알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몰라요? 잘 알죠. 그러나 이사야 그 말씀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지금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언약궤예요. 언약궤. 이건 하나님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네? 이런 거예요.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이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법궤라고 그래요. 언약이나 법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 계약.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잖아요. 이 십계명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계명이 말씀. 우리가 착하게 산다. 이걸 우리는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산다. 이걸 계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안 믿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사는 것입니까? 그걸 계명으로 아는 사람들이 한 성도들 대부분이에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 착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말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게 10가지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 언약이, 계약이 뭐냐면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을 꽉 짜면 나오는 엑기스 첫 방울이에요. 이게. 나 외에. 그래서 조상신, 제사 이런 거.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이름을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제사 지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 기웃기웃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나님 이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이름 더럽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예요? 안식일,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바쁘다고 어디 가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거잖아요. 이렇게 쭉 다 이것에 대해서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요, 이 같이 계약을 맺을 당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같이 견줄 대상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하고 눈높이를 같이 맞추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손자들하고 같이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도 이것을 장난으로 맺지 않고 진짜로 맺어요. 이 맺는 것에 만약에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만약에 너희들 사람들과 계약을 맺어놓고 내가 만약에 너희들을 축복 안 해주고 너희들을 이롭게 안 해주고 이렇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데 사람이 계명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이 터져가지고 지금 1차전에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4천 명이 전사됐어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 무엇이 들어가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희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경을 안 썼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뭐가 하나님의 착하게 살자. 우리 서로 간에 사랑해. 서로 사랑하니까 오늘 예배 안 드리고 에버랜드 놀러 가. 그게 여러분, 그게 계명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계명은 사랑이 계명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아멘. 우리가 이웃 사랑만 아유, 목사님은 어떻게 사랑이 없으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놀러 가고 제사 지내고 이러고 막 욕하고 남하고 살인하고 그런 사람한테 아우 사랑해 이러면 되겠습니까? 물론 한두 번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가족을 사랑한다고 교회를 안 나오고 예를 들어 다른 일을 해요. 다른 비용을 써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비용을. 그러면 그거 하나님 사랑입니까? 형제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를 해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래. 괜찮아요, 여러분. 네? 처음에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안에서 전달될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순종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돕는 벌을 보내서 은혜의 꽃가루를 입혀주세요. 이게 쌓여가지고 복된 열매, 승리의 기쁨을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블레셋과 싸워 무려 4,000명이나 전사했다는 것을, 이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작은 실패가 올 때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 순종을 점검해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에 내가 말씀에 순종이 없었구나. 깨달아야지요.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여호수아 장군이 이 진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고자 하는데 그 첫 성이 너무나도 큰 성이에요. 여리고성이라서 다리가 후달거려요. 그래가지고 그 성에 들어가가 여리고성을 이 오합지졸과 같은 싸움도 제대로 해보지 않는 진짜 이 민간인들이 전문적으로 성을 막 수메타 막 성벽이 2, 3m 되는 그 성벽을 어떻게 뚫고 올라가고 그 성을 공략합니까? 저들은 키가 우리의 2배인데 그들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공략을 할 때 첫 번째, 너희는 총검술을 배워라. 그리고 사다리를 준비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너희 남자들 싸움꾼들아, 너희 전쟁에 나갈 자들아, 먼저 할례를 해라 하고 할례를 시행해요. 할례가 뭐예요? 더러움을 없애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지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다 지워내는 게 할례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걸 다 지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 할례 가지고 잘 걷지도 못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여리고성 싸움의 첫 번째예요. 아니, 남자들을 그걸 해놓고 어떻게 총칼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우리 같으면 나 안 한다. 그게 무슨 여리고성 전투를 하는데 남자들 할례부터 하라고 하느냐. 그거 거꾸로 하는 거예요. 패전하는 길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 뭐냐면 너희들은 아무 말 하지 말고 여리고성 밑에를 뺑 돌아라. 세 번째, 하나님의 궤를 너희들을 메고 제일로 앞장서서 돌아라. 그리고 나팔 불어라. 그렇게 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저기 돌에 맞아 죽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 끓는 샘물에 우리들이 다 타져 죽어요.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대로 하루 돌고 계속 7일을 돌더니 마지막에 나팔을 빵빠방 하고 하니까 그냥 그 여리고성이 함성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 이 다음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이기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남자들이 내 싸울 때 내 얼마나 잘하더냐 막 하면서 자기 막 무용담 같은 이야기를 했고 자기네들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저 밑에 조그만 성이 있어요. 그 성의 이름은 아이성이에요. 근데 아이성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 장군한테. 장군, 저 밑에 우리가 한 2, 3천 명이면 저거 그냥 해치울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가자 하고 갑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이 전사를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티끌을 막 머리에 쏟고 거기서 아이고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왜 우리가 졌습니까? 하면서 그 진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노라. 아간을 찾아내라. 교회 공동체 안에 아간이 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물건을 손대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물건을 손댄 자가 있느니라. 그 자를 색출해내라. 그러면 아이성은 되것.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성을 취할 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동체 이 범죄한 자를 찾아내가 죽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성을 공략하게 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야, 내가 봤어. 아가나 너 훔쳤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거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이 되지 않을 때 분명하게 이걸 내가 명심을 해야 해요. 여러분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전투를 했던 이 여호수아,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무시했던 죄로 하나님 앞에 패배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말씀 순종의 꽃을 피웁시다. 그때 하나님은 벌을 보내서 은혜의 꽃가루를 입혀주십니다. 승리하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평소 그 마음을 어떻게 행동으로 보이는지 유심히 관찰한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4장 3절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전을 하지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생각하기는 했다고 말씀해요. 여기서 여호와 어찌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반복되는 말이 나와요. 여기 9절에 지금. 그들이 1차 전쟁에서 3,000명, 4,000명이 죽고 난 다음에 지금 하는 말이 여기 중요한 반복되는 말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같은 말이 계속 반복돼요. 무슨 말이 반복돼요? 여기에. 예, 와, 대단해.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여러분, 무려 5번이나 지금 여기서 우리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관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았지만,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함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주장대로 살고자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였죠. 사단은 늘 우리 마음을 이렇게 유혹을 해요. 하나님의 꽃가루를 만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싸워보나 마나 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럼 눈물 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우리 그래. 나 그래요. 그러면 싸워보나 마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연락합니다. 4,000명이나 죽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언약궤로 밀어붙여가지고 저 블레셋 적군을 물리치게 도와주세요. 하도 간청을 하니까 이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허락을 해줍니다.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까지 붙여가지고 이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병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막 찔러요. 적들도 와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졌는데 좋아라고 저렇게 난리를 치지? 하고 살펴보니까 그 유명한 언약궤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저 광야에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까지 물리치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의 신이 저 언약궤와 함께 하는데 우리는 졌다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처음에는 기가 죽어있던 이 블레셋 병사들이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대장부같이 담대해서 싸우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오히려 안 믿는 자들이 더 기고만장 힘을 쓰는 거예요. 본문 10절 한번 읽어봐요. 본문 10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쳤고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아멘.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궤가 지금 동원돼가지고 2차전을 또 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겨왔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서 더 불상사가 크게 일어났어요? 몇 명이 죽었어요? 이번에는 3만 명이 전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또 빼앗겼다고 말씀을 해요. 홈리와 비느하스까지 11절 열어봐요. 홈리와 궤는 빼앗겼고 홈리와 비느하스까지 전사했다고 해요. 여러분 여기가 아주 중대한 포인트예요. 왜 실패했나요?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모르신 분 계세요? 예수님 모르신 분 계세요? 여기서 예수님 모르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전쟁을 힘으로만 하는 줄 안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이와 같은 상태를 부적신앙이라고 합니다. 부적신앙. 예? 껍질신앙이라고 해요. 언약궤만 붙이면 이기는 줄 안 거예요. 역대하 20장 15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평소 하나님의 언약궤를 물건 취급한 그들이에요. 성전에다가 그냥 던져놓고 내 마음에 언약궤를 가까이 모시지 않았던 그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와는 멀리 떨어져 있던 거예요. 언약궤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돌판이, 또 지팡이가, 만나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해요? 십계명 돌판 되신 하나님, 이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시기 훈련을 해야 해요. 이건 뭐예요? 주의 종과 한 팀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또 만나 항아리 모시는 거예요. 만나 항아리의 하나님. 광야 40년간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꼭 믿는 훈련이에요. 나에게 만나를 주시리라. 네? 내가 말씀 순종하고 주의 종과 함께 한 팀이 되어져서 움직이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리라. 이걸로 내 마음의 언약궤를 모시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이게 전쟁. 이게 내 마음에 전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왜 죽었어요? 모든 영역에서 이 순종의 꽃을 피우지 못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순종의 꽃을 피웠다면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갖고 그 적군을 물리쳐 주시고 은혜의 꽃가루를 입혀서 승리의 열매를 맺게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0명 죽고 또 3만 명이 거듭해서 죽은 이유가 뭡니까? 순종의 꽃을 피우지 못한 거예요. 사단은 한 번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또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계속 실패하게 만들어요. 예? 여러분, 한 번 못해요, 두 번 못해요, 세 번 안 돼요, 네 번 안 돼요. 나는 원래 그래요. 안 할 거예요, 못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승리와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매를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졌던 이유가 무엇이죠? 자기 중심적 신앙을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 신앙을 회개하지 못한 거라는 말이에요. 다시 지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지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죠? 언약궤를 내 마음에 모셔야 해요. 언약궤가 바로 예수님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을 모셔야 해요. 마음에 십계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쌍난 지팡이로 부활되셔서 인도하시는 예수님, 만나로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언약궤 위에는요, 또 하나 여러분이 모르는 이 속죄소가 있어요. 여기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의 이 피를 뿌려가지고 죄의 용서를 받는 곳이에요. 그 의미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바로 그 의미예요. 자기 중심적인 죄, 이게 죄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내 중심적인 것을 이제 거기에서 죄를 용서하신 곳이에요. 이 언약궤의 그 속죄소에서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이 그 하늘의 그 지성소에 우리의 피를 갖다가 뿌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래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은 이 내용이 지금 무슨 내용인가 잘 알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던 거예요. 아니 속죄소,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피를 뿌려가지고 죄를 용서받았다며요. 그 언약궤에 피를 뿌리는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가 뿌려져서 내 죄가 용서받아. 그러면 그 죄는 무슨 죄냔 말이에요. 내 중심의 삶을 회개하지 않는 죄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이대로 할 거야. 아니 나 이런 식대로 내 살아갈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남편이 아내가 우리 집안이 원래 이러거든요. 그건요 남편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아내를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돈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우리 일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벌써.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내 마음에 그게 없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복이 온단다. 부적을 붙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이 온단다. 교회 다니면 뭐 복이 온단다. 아니, 교회만 다니면 그거 다 복 받아야지요. 근데 왜 팡팡 져요? 여러분, 세례는 무엇이에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거잖아요. 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패할 수 있어요. 3,000명이 죽을 수 있어요. 4,000명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한번 졌다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그 돈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일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탓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 사람 때문이다, 그것 때문이다, 그 일 때문이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중심의 신앙을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공로 때문에 깨끗해지고 새로워졌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실수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보다도 내 자신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내 남편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겁에 늘상 시달려 있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그러잖아요. 대적해보지도 않아요. 피하기까지 싸우지도 않아요. 느낌을 가지고 어마 무서워. 나 못하겠네.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지는 것이 훈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끌고 다니는 거죠. 결국은 언약궤도 빼앗기고 다 끝나버린 거예요. 또 다시 지는 거예요. 3차전이부터 또 져요. 여기는. 다시 해볼게요. 뭐가 다시 해봐요? 지는 싸움을 왜 또 하냐고요.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시작. 우리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해야 해요. 예수님은 겉만 신앙 있는 척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 분을 싫어해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왜냐하면 회개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비로소 알고 믿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해야지 믿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 그게 신앙이 회복이 되어져요. 다시 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시 지기를 원하세요? 다시 지지 않는 길이 무엇이에요? 자기 중심의 신앙을 이기는 길이 뭐예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회개합시다. 내 탓이요. 이거 회개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윗은 왕이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했어요. 벌써 70년간 아비나답의 집에 버려진 채 다들 잊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그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있는 아름다운 왕궁으로 옮기고자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복된 열매를 나중에 얻게 됩니다. 근데 수레로 옮기다가 그 수레가 크게 움직이는 바람에 넘어지는 순간 그 언약궤를 만지다가 우사가 죽고 말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해요. 그때 다윗은 여기서 스톱!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언약궤가 지금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 수레가도 이게 움직이다가 수레가 이렇게 뒤뚱뒤뚱 하는 바람에 그 언약궤를 잡는데 그 잡은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자, 언약궤 옮기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사람이 죽어 넘어가요? 여기서 다윗은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 왜 죽었나요? 이거 묻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다윗은 알게 된 거예요. 그 원인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구나. 내가 기분이 좋다고 그냥 얼렁덜렁 자기 감정으로 한 거예요, 이걸. 그래서 그게 무언고 하니 언약궤를 메고 와야 돼요.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옮겨야 해요. 이건 무엇을 말해요? 수고와 고통을 말해요. 하나님을 섬길 때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거예요. 수레로 그냥 쉽게 편하게 그냥 남들은 다 전도하고 제자 삼고 하는데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예배 빠질 거야, 이번에. 요게 수레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사람이 죽어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 하고 그 다음에 메어서 왕궁까지 갑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축복을 얻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꽃가루가 그가 함께 해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살 길입니다. 두 번 다시 지지 않는 길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살인죄를 짓고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간음죄를 짓고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회개했던 것입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던 것입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을 하고 내가 실패를 했는데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흘리십니까? 남편 탓이에요.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아내 탓이에요. 우리 자식들은 원래 그렇거든요. 여러분은 언제까지요? 계속 실패하시려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것에 대한 회개의 꽃을 필 때 하나님은 꿀벌을 보내서 열매를 반드시 맺게 했던 거예요. 어떤 실패, 어떤 좌절이 있습니까? 회개를 잘하면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며 기쁨을 넘치게 누리게 됩니다. 회개로 내 영혼의 승리가 일어납니다. 내 영혼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회개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